2015년 4월 13일 월요일 목회 상담 심리학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목회 상담 심리학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머릿말을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늘 익숙해 있어야 됩니다. 상담의 뜻은 늘 말로 상의하는 것이다. 육적인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도 상담소가 많이 있다. 결혼 상담소, 청소년 상담소, 법률 상담소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서로 말하면서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상자 말씀담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말로 상의하는 것이다. 성경적으로 볼 때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다. 즉 이꼬로 사는 영, 아담 영이라고 한다. 늘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을 늘 머릿속에 익숙해 있어야 한다. 사는 영 아담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남들이 오해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47절 이하로 바로 아담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겠죠. 심리의 뜻은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의 상태, 즉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상의하는 것은 머리로만 깨닫는 것인데 마음의 작용 상태는 우리의 모든 면이 움직이는 거예요. 손에 들어가 있는 기관부터 대뇌 기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움직여집니다. 이 심리는. 그리고 간내, 중내, 연수 이런 것들이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심장박동, 체온 조절 이게 다 연수에서 일어난다고 그죠. 우리 머릿속에 중요한 기관에 5가지 뇌 중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간내, 중내 이런 것도 눈 조절, 체온 조절, 심장박동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의 상태, 마음의 작용 상태하고 의식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문법의 뜻이에요. 마음과 의식. 그래서 오죽했어야 정신이 나간 사람을 보고 의식불명이다 그래요. 의식이 살아있지 않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음과 이런 생각이 같이 함께 어우러진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여 변해가게 한다. 말씀을 머리로 받아들였든 마음으로 받아들였든 변해가게 하는 거. 그것을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 한다. 즉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요. 예화로는 국어, 율법은 설교하는 것과 같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설교라는 것은 말씀 설자, 가르칠 교자죠. 말씀을 가르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 66권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이어볼 수 있죠. 그럼 성경 60을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존재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아주 자세히 가르쳐서 그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전체 66권 속에서도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천지창조했던 모든 것 하나님의 존재성을 바로 알고 가르쳐서 믿음을 들어가게 하는 것,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육신이 되서 오셨던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려서 믿음이 들어가게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율법의 설교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예화를 든 거예요. 율법의 내용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로고스적인 거는 설교만 하면 되는데 레마적인 거는요 막 움직여요. 활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학과 같다. 율법의 내용은 즉 지혜를 받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 후서 3장의 15절 이하로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아십니까? 이 성경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아니 주님 앞에 이미 구원을 받아 영원 구원 받았다고 했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뭘까? 이러니까 다시 한번 구약으로 가게 되잖아요. 출애굽기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해방은 되었지만 가나안 땅은 못 밟았잖아요. 노예 해방을 된 걸 보고 영적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난 뒤에 노중에서 불평불만하니까 가나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구약과 신약은 알파 오메가라 동일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것이나 영원 구원받은 우리의 신약에 살고 있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불평불만하면서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가르쳐준 사람 원망하고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단계에서 천국이라는 곳을 바라보는 있지만 못 들어갈 수도 있다 그 뜻이에요.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지혜를 가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말한 겁니다. 이게 디모데에게 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은 이 성경은 뭐냐? 로봇을 얘기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서 1장 20절에는 성경의 예언은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의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그 예언서를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예언서는 뭐냐? 구약이죠. 지금의 예언서는 어디예요? 신약이에요. 아십니까? 신약 시대의 예언서는 구약이지만 지금 우리 시대의 예언서는 신약입니다. 플러스 구약까지 있는 거야. 구약 신약이 우리의 지금 현 시대의 예언서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만 구약도 열리고 신약도 열리는 거예요. 아십니까?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지혜죠. 자,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와 같다. 흘러내려오는 것이죠. 물론 역사는 이 세상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계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파노라마식으로 지금 현대까지 달려온 걸 보고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십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나와 있는 12장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역사하는 힘은 여러 가지다라고 기록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하나이다.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주님은 하나다.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을 기록했죠. 거기에서 나오는 역사가 바로 에네르게메라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는 뜻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몸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뜻이다라고 말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10개자 보일시자. 이 역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안을 뜨게 만들어가지고 보이게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야 역사는 열리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 66권이 역사인데 살아있는 역사잖아요. 믿습니까? 이분은 천지창조할 때는 만물의 주가 되시고 우주와 은혜계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십니까? 그런 걸 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심리학은 인간이나 동물의 의식과 행동의 양태를 연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이다. 심리학 박사가 참 많죠? 등장된 인물들이. 그런 인물들이 많다는 거를 하는데 그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동물을 보면서 이렇게 의식 상태를 보고 심리학 전공자가 되어서 책자로 발간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소망이 없는 자의 상담을 이번 학기 때 다루고 있죠.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째 누이들의 물음을 공부하고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자 병들어 있다. 누이들의 물음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고 3절로 말씀했더니 예수님께서 4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죽을 병이 아니다. 쓰기 위한 도구다 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영광 받기 위함이죠. 영원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다. 세 번째, 하나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다. 그래서 가로 열고 능력 전수 그랬어요. 첫째는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 이 병을 꼭 우리 인간들은 이 병이라고 하면요 내 육체의 병만 생각을 해요. 아십니까? 병은 다양해요. 마음의 병도 있고 생각의 병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위가 아픈데 병원을 가면 검토를 하고 엑스를 찍으니까 그 의사가 어느 정도 아느냐? 밥을 굶었군요. 위가 헐었습니다. 엑스에서 나타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병이 생겼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병이라는 것은 마음의 병도 있고 생각의 병도 있고 육체의 병도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의 병들은 영적인 병 속에서 나오는데 그 영적인 병 중에서 또 영의 영적인 병이 있겠죠. 생각의 병이라는 것이죠. 돈이 없어. 큰일 났어. 내 자식이 장학금을 못 타서 등록금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 갯돈을 벗는데 이 갯돈이 과연 한 달에 나올까? 누가 혹시 개주가 타가고 도망가지 않을까? 많은 생각을 다 해. 다음 날에는 우리의 자식이 돌잔치, 백일잔치가 있는데 손님은 많이 올까? 우리 부모의 육순과 칠순잔치가 있는데 과연 그때 되면 돈이 떨어질 만한데 어떻게 이것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어 줄까? 뭐 이런 등등의 걱정하는 것도 병입니다. 아십니까? 병이 아주 몹쓸 병 많다고 그러잖아요. 물건을 여기다 제대로 안 갖다 놓으면 영혼을 있는 대로 아주 죽사발시키는 영혼이 있어. 응?
성질 더러운 거지 그거. 내가 갖다 놓은 자리 왜 안 갖다 놨어? 아직도 많어 주회등들도. 그거 왜 여기다 못 갖다 놓냐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악성병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남이 숟갈 먹었던 거는 반드시 삶아야 또 먹는 거. 온갖 병들이 참 많아요. 이게 다 병이요.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쓰기 위한 도구로 자꾸 칼고 닦는다 이 뜻이야. 아십니까? 너는 원래 이렇게 원래가 바보였는데 내가 이렇게 너를 만들어 쓰려고 한다. 그냥 한번 맡겨봐라. 근데 자꾸 드러나야지. 아니 이게 토기를 굽는데 토기가 이게 찌그럽다 그래서 막 그냥 흙을 빚어갖고 막 1000도 2000도에 가서 탁 토기를 구워내는데 금이 하나 갔어. 아유 다시는 안 쓰겠다. 그걸 보면서 흙은 돌아보지도 않나요 토기장이가? 또 흙은 돌아봐야 돼요. 왜? 그 토기는 흙으로만 갖고 줘야 되니까. 좀 더 점토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아 충청도 땅에 흙을 찾아보니까 잘못되어 이제는 전라도 땅으로 가보자. 그래서 흙을 찾으러 다녀요. 좋은 땅을 향하여. 흙은 안 볼 수가 없는 거요. 화장실 더럽다고 여러분 안 가세요? 누가 구토해놨다고 거기 안 갑니까? 닦고 손에도 들어가야지. 내가 당장 급한데. 그래 안 그래요? 목마른 놈이 물을 판다고 우물 판다고 말입니다. 더럽게 한 걸 쭈글쭈글 하더라도 내가 닦고 그래도 당장 급하니까 바깥에 가서 놀 수는 없잖아. 가끔 휴게실을 다니다 보면 막 더러운 게 많은데 그거를 다 꽉 찼어. 근데 급했어. 그럼 내가 닦고 그래도 볼일 봐야지. 그 자리는 안 볼 수가 없는 거야. 침 뱉은 자리에 다시 가서 우물을 먹는다는 속담이 있고요. 내가 싼 거를 비료를 주어서 내가 다시 배추를 먹는 경우가 있으니 이게 인간사야. 아십니까? 혼자 깨끗한 척하는 거야 혼자. 처녀는 어린아이가 똥 싼 기저귀를 놓고는 보고는 밥을 못 먹어도 아줌마는 똥 싼 기저귀를 놓고도 밥을 잘 먹어. 아십니까? 그게 경험자인 거야. ABCDE라는 목소는 자기 자식 키우는데도 기저귀를 못 빨아서 고무장갑 끼고 빨았대. 근데 어떤 사람은 내 새끼가 예뻐서 맨손으로 똥죽을 풀어요. 그냥 풀어가지고 그걸 기저귀를 빨아서 그 손으로 또 맛있는 또 시금치를 무치네. 그 손으로. 와. 내 제자 중에 있었어. 결백증이 있었던 우리 개바 목사님이 왜 드셔 그렇게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응? 당신 뱃속은 더 들어오니까 들어. 야, 그러고 훈련 받았어요. 응? 시골 어르신네가 막 그냥 손이 새까매갖고 목사님 이거 된장국을 맛있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된장을 같은 거 뭐 그 조리다가 이렇게 풀어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냥 주물탕을 손으로 해갖고 그리고 된장국을 해주는데 야, 그러고 훈련들 시키고 살았으면 인정이 그러고 살았어. 그래도 그 영혼이 상할까봐, 그 영혼이 시험 들까봐 주여 비유를 좋게 하옵소서, 이거를 먹고 절대 올라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그거를 숟가락을 떠넣습니다. 그래서 많이 편하게 했고, 더러운 걸 못 보는 병, 아주 그냥 막 이 몹쓸 병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자꾸 재현을 시키는 거야 그 앞에다가. 아십니까?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왜 그 마르다 마리아가 보고 있게 했을까? 썩은 냄새가 좀 나겠어요? 사람 썩는 냄새가? 어느 정도의 면역성을 마르다 마리아가 가졌을까요? 사랑하는 오라버니였기 때문에 그거를 견딜 수 있었겠죠. 남이었다면 못했을 것입니다. 깊숙이 있는 주님의 그 뜻, 이걸 알아야 돼요. 아십니까? 어떤 병이 우리에게 있어도 자기 자신을 혹사하는 것도 주님을 혹사하는 거니까.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승질 같은 벼락바 그거 주님의 주목이다. 이래서 혈기를 고쳤고,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미워해도 안 돼요. 네가 지금은 몹쓸 병이 가져갖고 혈기가 더럽게 나왔지만
내일은 안 그럴 거지? 이래가면서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시험을 넉넉히 넘어갈 거들랑 야 기특하다 이놈아. 그리고 자기 칭찬도 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마귀가 틈을 보지 않는 거야. 아유 나 같은 등신이 무슨 목사라고, 나 같은 빙신 새끼가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이래가면서 그러면 마귀가 얼마나 기회를 잘 얻겠어. 부정적인 건 다 버려라. 믿습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 는 쓰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몹쓸 병을 주는 것이다. 믿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영원권을 위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왔으니 자기보다 상수가 어디 있겠어요? 나사로보다 상수가 있었겠어요? 없죠. 다 하수야. 죽었다 살아났는데 모든 영혼들을 다 사랑하며 위로하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종이 죽었다 살아나니까 못 고칠 병이 어디 있겠냐고. 암부터 시작해 모든 병을 다 고쳤는데 독초를 먹었던 무슨 초를 먹었던 못 고칠 것이 어디 있겠냐고 말이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사람도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머릿속에 좀 깨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종을 어떤 환경이 하든 하나님 도대체 이런 환경을 왜 만들어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에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 육가 원칙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십니까?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 이 종을 통해 사람이 영광을 얻게 하려고 그런다는 똑같아요. 여러분을 통해 사람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능력 전수해 주려니까. 내가 거기서 견디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지도 않는다. 이런 걸 어떻게 전해줄 수 있었겠어요? 이 종이 독초를 먹고 얼마나 지독한 독초라고 그랬어요. 자리공이랑 독초가 농약을 만들고 살충제를 만드는 그 원치료가 100통이라는 말술 1000리터가 되는 그거를 원액을 먹었다고 말이야. 그걸 먹고도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종에 있는 어떤 믿음의 은사를 전수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만드셨다면 누구를 원망하리요? 그 말이야. 원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어? 너는 믿음이 그밖에 안 되니까 너는 병원 가서 다 목건형 세척하고 관장을 시켜갖고 너는 그 정도의 믿음이 그것 갖고 살아라 그럴 거 아니야. 계속 시험을 극복하고 넘어가면 엄청난 기적과 기적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천지창조를 하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무소불능하신 분이 신묘막측하신 분이 기묘자이신 분이 우리를 살린 거 아니야. 믿습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 하신 주, 정말 능력의 주 하나님이셔. 우리가 제대로 못 믿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안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도, 문제란 건 병이잖아요.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 자식과 뭐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 넘치는 믿음이 들어오겠죠?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자는 모든 자에게 자녀된 권세를 준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했잖아요. 이 종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렇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이 힐난의 대상이 됐고 거기에 나사로가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냐 그 말에. 요한복음 4장에 있는데 사마리아인이 하나가 여인네가 깨지니까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습덕공로 속에서 여자는 막 그런 것을 포기하고 밥을 갖고 왔으니 밥 좀 먹고 하자 그러고 하셨더라면 이 사마리아 여인네가 깨졌을까요? 이야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딜까? 그 뜨거운 햇빛 속에 달려와서 냉수 한 그릇 달라고 하셨던 분이 조금 전만 해도 지금 냉수 한 그릇에 목이 말라 하시던 분이 나라는 인간을 하찮은 나라는 인간을 남편이 5이 있었던 나 같은 술집 여자 같았던 나한테 이렇게 많은 시간을 버리면서 제자들까지 와서 먹을 걸 갖고 왔으면 제자들까지도 무시하면서 바로 나에게 베푼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그 사마리 여인이 그래서 깨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마리아한테 전도했으니 예수님은 그 여인네 하나를 변화시켰더니 이 여인네가 얼마나 많은 네트워크 회사가 돼갖고 다단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 전도했냐고. 맞아요 안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오늘 예수께서 그분을 위해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했어요. 믿습니까? 그것이 오늘 4절의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마르다의 질문을 들어갔는데 5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몰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말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분명히 병들었다 소리를 들었는데 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던 곳에 이틀이 더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가서 고쳐줘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만 듣고 사셨던 분이라 그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막 아파서 막 2층에서 3층에서 막 목사님 너무 아프다고 그래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줘야 하는데 내가 하루를 지나서 올라간 적이 거의 없고 이틀 3일이나 이런 것들을 지났다면 판단을 짓기 시작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너무하셨어, 사랑도 더럽게 없으셔, 이렇게 벌써 판단 짓겠죠. 이렇게 마르다 마리아는 판단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이 나온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물이 포도주 될 때도 그랬죠. 포도주 좀 만들어 다오. 어머니 마리아는요 벌써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그런 거예요. 포도주 좀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내가 무슨 포도주를 만드냐,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안 됐느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고서는 절대 진행치 아니하셨던 우리 주님 아십니까? 아, 나 이거 시험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마리아는 캐치를 하고 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든 간에 원망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대로 하라. 그 시간이 금방이었는지, 그것이 하루가 넘어서 몇 시각이 거쳐가서 저녁 때가 되었는지 그건 몰라요. 아십니까? 근데 그대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틀을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아프다 소리 듣는데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고 가고 계세요.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라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니까 돌로 치료고 한 자를 또 간다고 하시죠. 예수께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낮에 다니면 괜찮아요. 밤에 다니면 안 되니까 지금 유대인한테 그들은 지금 빨리 빛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영적 세계가 지금 만일 9절 10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뭐라 그러니까 잠들었다고 그러죠.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틀리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예수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잔다고 한 거예요.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이 생각하는지라. 참 제자들도 아둔했던 것 같아. 육하면 영, 영하면 육, 이렇게 까꾸라 꼭 청개구리 까 같아. 잘 못 알아듣고 그랬어요? 이러고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똑같은 것 같아.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못 알아. 아깐 잔다고 또 아니야 이놈의 새끼야 죽었다고 이렇게 또다시 언급하고 있죠. 반복해서. 자,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거기 안 있는 것이 너희를 기뻐한다. 왜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거기서는 방검되는데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금방 고쳐주면 목사님 능력 갖고 예수님 능력 갖고 여러분 그러죠? 금방 있으면 목사님 능력 죽지 않을 거야. 그럼 너를 위해서 더 큰 영광 받기 위함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데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참 농담 쌈치기도 잘한 것 같아. 아니 지금 심각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잠잔다 죽었다니까 주님이 농담하니까 자기들도 농담해도 되는 줄 알고 잠자면 낫겠나이다 하더니 이제는 죽었다 그랬더니 자 우리도 주님하고 죽으러 가자. 참 죽으러 가는 게 뭔지도 모르고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어린아이 저리 가라예요. 아십니까? 가자 우리도 죽으러 가자 아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나으리면 4일이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죽었으니까 문병 병 저기로 왔겠죠. 조문을.
자,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 들으니까 삐졌어. 삐지기 잘하는 사람들 있죠? 삐졌어 지금. 그래서 마리아는 앉아있고 마르다는 그래도 나갔어요. 소망을 가지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오늘 21절 22절에 마르다의 질문이 나왔죠.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21절이 질문입니다. 그러나 접속을 해서 나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는 밥만 하고 다녔다라고 누가복음에 몇 장? 마리아는 말씀 듣고 앉아서 칭찬받고 마르다는 야단 맞은 장. 이게 딱 나면 딱 나올 줄 알아야지. 누가복음 10장 38절이야. 자, 거기서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성경을 따박따박 배웠던 사람이 마리아죠. 근데 마르다는 분주하게 음식 만들었죠. 그 마르다가 음식 만들고 너무 바쁘니까 마리아를 도와주게 앞서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네 일하고 마리아는 지금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느니라. 그러면 얼마나 마리아를 사랑했다는 증표예요. 그렇게 사랑받았던 마리아가 오늘 방구석에 삐져갖고 앉아있어. 삐져서. 내가 참 사랑하는 이 여종 남종들이 참 삐지기도 잘해. 그렇게 이뻐서 이것도 하고 그렇게 잘생겨서 이렇게 하면요 뭔 일이 생기면 삐지기도 잘해. 오늘 이렇게 마리아가 삐져갖고 나오지도 않아. 그때 밥만 하고 있었던 바깥에서 밥을 하면서도 그래도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이해시키고 가르쳤던 걸 들었던 마르다가 오늘 나사로를 살립니다. 아십니까? 삐져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여기 계셨으면 괜찮았잖아요. 이러고 삐지지 마시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렇게 버릇하셔요. 지금이라도 목사님이 날 어여쁘게 보시고 기도해주고 용서해 주신다면 이렇게 버릇하셔. 마르다의 질문과 물음을 할 줄 알아야 돼.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될 줄로 믿나이다. 뭐라고 이 여종이 그냥 막 경책을 하고 뭐라고 막 하면 찌그러져 갖고 대답을 안 해. 잘못했습니다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때 막 하나님이 열불이 나신대. 그러면 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만나게 목사님 기도를 지금이라도 해주신다면 제가 좀 낫겠나이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픽 삐져갖고 대답도 안 해. 야,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내가. 어? 말 딱 하면 좀 1분 1초도 지나가지 말고 좀 잘못했습니다 좀 했으면 좋겠어. 마음으로 했던 사람은 이제는 어린아이 시절이야. 입으로 나와야 돼. 생각이 있으면 입으로 나와야 돼. 기적을 딱 하면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해서 목사님 저 매를 좀 안 맞게 해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예뻐. 응? 그래요 안 그래요?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르다의 질문이 바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니까 오라비의 죽음의 뜻하고 중요한 표시를 했죠. 주께서 계셨다면 원망. 두 번째, 그러나 이제라도 회개입니다. 아십니까? 순간적으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하는 게 원망이 된 거예요. 근데 원망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리아가 되는 바람에 나오지도 않고 이제 책상밖에 앉아있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통문이 여시고 뒤에서 보니까 우시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 근데 오늘 그래도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원망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회개합니다. 금방 원망했던 걸 회개하는 거예요. 네 진로에 고칠게라고 그랬죠? 아 내가 이 소리 안 해야 되는데 했네. 이렇게 회개한 거예요. 회개를 하니까 성령을 선물로 준다. 어디 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를 하면 그게 첫 단추예요. 성령을 쓰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게 불세례 성령의 세례입니다. 아십니까?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마음의 때를 깨끗이 씻어라. 생각의 때를 깨끗이 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노라. 이 뜻이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그 뜻이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뜻이겠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응답이 23절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회개하니까 응답이 있는 거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23절에 예수께서 가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걱정 마라. 네가 회개했으니 다시 살리라. 라는 답을 주잖아요. 자, 회개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금방 죄가 있다가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가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아십니까? 그럼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사람도 악인일지라도 사랑을 하고 요셉과 같이 의인일지라도 간구한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회개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지는 않죠. 원망했던 것을 회개로 바꾸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던 23절처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런 답을 주는 겁니다. 회개라면 다 하나님이 응답을 줬어요. 호세아 선지자들요 계속 회개하라고 하신 거지 포로 생활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계속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을 세우고 에레미야를 세우고 다니엘을 세우고 이사야를 계속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이 뜻이죠.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도 완전히 회개하라는 겁니다. 오늘 급할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 회개는 뉘우치고 고치라는 뜻이에요. 아십니까? 고치라는 것이 또 토해놓고 먹고 또 굴르고 또 굴르고 이러라는 소리 아니에요. 한번 안 하겠다면 완전히 고쳐라.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있습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응답을 오늘 마르다는 받게 되지요. 자, 큰 제목의 세 번째 보니까 마르다의 답변.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해서 오늘 마르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형식은요 계속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아까의 21절의 질문의 형식이 또 다 깨닫고 나서 다시 살리라 라고 하니까 그 의구심이 아직도 완전히 빠지지 않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부활된다는 걸 제가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부활되는 거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고정관념 틀이 벗어나지 못하고 나와요. 예수님의 응답이 25절 26절에 첫째 부활이여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영원 구원. 죽어도 살겠고 영원 구원입니다. 두 번째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함. 들림의 역사 요한복음 8장 51절로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 17절로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것을 기재하고 있죠. 자, 마지막 날 부활되는 걸 제가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해서 부활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지금 산다고 하지 않니? 이러고 뒤에 답변을 하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썩은 냄새가 나서 나흘이 됐어요 라고 말하는 오늘 마르다의 질문은 오늘 이 21절에부터 23절에 이 대답이 옳은 것 같았으나 뒤에 돌을 굴려봐라 그러는데 그때 의심을 또 해요. 못 굴리죠? 그 완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소재되지 않은 그런 고정관념의 틀이 지적을 받을 때 나오는 겁니다. 이 쓴뿌리의 역사는요 다 빠진 듯 하나 칭찬할 때는 안 나오는데 지적을 하거나 경책을 할 때 나오게 돼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런 걸 버릴 줄 알아야 돼. 있습니까? 자, 부활이니 생명이니 부활은 늘 다시 붙자 살았자라고 그랬죠? 생명이다. 죽어도 살겠고 영원 구원. 죽어도 사는 법칙은 우리가 알아요. 영원 구원을 죽어도 살겠고 이 영원 구원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사복음서에 부활하는 그 자리를 딱 보면요 사람이 여기저기 막 일어나서 난리가 났습니다라는 장면이 있어. 네, 마태복음 27장에 성서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죠. 죽어도 살겠고가 이런 뜻이야. 아십니까? 부활 후에 저희가 이 무덤 속에서 일어난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는 바로 그런 것까지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지진은
막 휘장에 떨어 지진이 일어났죠. 되는 일들은 무덤에 사람이 일어난 거야.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죽어도 살고 영원 구원. 그들이 죽었지만 지금 막 영원 구원이 되은 것이죠. 있습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들림의 역사다 하고 요한복음 8장 51절에도 기록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7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림의 역사가. 이 예표가 뭐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난 거. 이게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뼈와 살이 있느니라. 이것이 누가복음 24장의 37절 이하로 주셨던 뼈와 살까지 가지고 계셨던 것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시편도 89편에 기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시편 89편 48절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는 건 죽음을 안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바로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있습니까? 어려운 맥락인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 25절 26절은 다시 한번 복습해서 들어가기로 하고 오늘은 마칩니다.